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어서 이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한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데요. 그러니까 BC 957년, 그러니까 구약시대 1000년 957년하고 지금 2000년이면 3000년 됐잖아요. 3000년 전에 지은 그 솔로몬 그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으면 요즘 미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뭐 거의 한 30억 달러 정도 들었습니다. 자,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마무리하고 그 앞에 들어간 입구에다가 양쪽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과 보아스라는 큰 기둥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그 두 기둥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전과 두 기둥 그림 하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성전이 있고 그 앞에 기둥 두 개가 있죠. 입구에 기둥 두 개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 하나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이제 두 기둥. 자, 오른쪽 것이 야긴이에요. 야긴. 왼쪽 기둥이 보았습니다. 근데 이 두 기둥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둥의 높이, 기둥의 길이가 35규빗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1규빗이 한 44.4 아니면 50cm 정도 되니까 거의 한 17m 뭐 한 50이나 70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35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열왕기상 7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거기에서는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사실 좀 어떤 면에서는 난해 구절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보면 잘 읽고 해석을 해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5규빗이라고 한 것은 이 성전 기둥의 아래부터 이제 머리 있는까지 위에까지 전체를 이야기한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8규빗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밑에 받침대 빼고 그 위에 머리 빼고 그리고 그 위에 간 빼고 중간에 있는 순수한 기둥 높이만 18규빗이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난해한 구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전 앞에는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 있었다. 그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 기둥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워진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기둥이 아니고 성전 앞에 있는 별개로 독립적인 기둥입니다. 독립적인 이 두 기둥, 이 기둥에 의미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긴이라고 그랬어요. 기둥 이름이 야긴이에요. 이 야긴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보아스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능력, 교회의 능력, 가정의 능력, 우리 개인의 능력, 모든 능력은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왜 세우신 것일까? 그리고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 첫째, 이 야긴 기둥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 온 다음에 벨리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잠시 출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소위 뭐라 그럽니까? 소위 올드 타이머라 그러죠. 미국 온 지 오래되었고, 그리고 삶의 자리가 잡힌 그런 사람들이 한 250명이 모이는 그런 자가 건물을 가진 재정이 넉넉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출석을 하고 한 2주, 석 주 지났을까요? 어느 주일날 어떤 장로님께서 저를 자기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가정주치 닥터로서 저 벨리에 그분 집에 가보니까 집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의리의리하더라고요. 집 안에 뭐 수영장은 흔히 있지만 수영장에다가 이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다이빙 시설까지 다 돼 있고요. 그리고 테니스 코트장이 있는데 테니스 코트장도 밤에 테니스를 칠 수 있도록 야간 조명 시설까지 다 되어 있는 정말 의리한 그런 집에서 저녁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장로 안수 집사 한 30여 명이 매주일 돌아가면서 이 집 저 집 돌아가면서 모이는 거예요. 자,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교인들 한 30여 명이 매주일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떡을 떼고 교제를 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가 생각이 나서 이 교회는 정말 초대 교회 같은 그런 교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주, 2주 그 모임에 참석하다 보니까 자꾸 부담만 되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고 저하고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또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찬양 모임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뭐 예배는 그냥 찬양도 성경 공부도 신앙적인 그런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뭐 모였다면 뭐 여의지 둘러 앉아가지고 뭐 부동산 이야기, 골프 이야기 아니면 자기 자녀들 자랑 이야기 그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와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제 마음에 실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작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곡을 한 몇 장을 프린트를 해가지고 한 30 몇 장 프린트를 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우리 같이 찬양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교제하자고. 그 찬양하자는데 누가 반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다 둘러 앉아서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 한 주, 2주 지나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가지고 그냥 또 둘이서 이렇게 모여서 또 이야기 나누고 그 찬양 안 하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제가 포기했어요. 한 몇 주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절대로 끼일 수 없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한 2달 정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정말 잘 얻어 먹었어요. 뭐 그냥 뭐 투고 정도가 아니라 뭐 아주 고급 생선회 아니면 고급 갈비 이런 것으로 파티를 하는데 정말 한 2달 정도 잘 얻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하루는 그 한 30여 명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초대가 그 당시에 내 삶도 어려운데 한 200불 거금을 들여가지고 저녁 식사를 대접해서 대접하고는 그 다음 주부터 그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지금 어떻게 된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 이름이 뭐 지금은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일장로교회라고 그런 교회인데 지금은 이름도 사라지고 흔적도 사라지고 제가 어제 그저께 전화번호를 한번 찾아봤어요. 혹시 그 교회가 지금도 사람 남아 있나 찾아보니까 이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그 교회 장로님들 서로 다투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다 그런 소리를 이미 오래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이름조차 남아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시면 교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니라 누구 집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동시에 교회는 진리의 터와 기둥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으로, 헬라어로 이 진리, 그럼 진리가 뭐냐? 진리는 알리데이아라고 그러는데, 이 알리데이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본래 그 원어적인 뜻은 진리,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떤 물질이나 권력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 곧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역대하서 3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역대하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어디 건축했습니까?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어요. 모리아산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표상인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로 바쳐진 곳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자, 그 모리아산이 훗날 이제 솔로몬이 거기다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솔로몬의 아버지 때인 다윗 왕 때에 그 모리아산이 어떤 용도로 쓰여졌냐면 오르난의 다장마당, 오르난의 소유인 다장마당으로 사용되어졌던 곳입니다. 자, 그러면 오르난의 다장마당은 어떤 곳일까요? 다윗 왕이 역대하서 21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뭘 합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 거대한 나라, 거대한 제국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수를 해보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죽었습니까?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했는데 결국 7만 명이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 집 저 집 다 쳐 죽이고 오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천사가 어디 도착했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오르난의 다장마당에 도착했을 때에 도착해서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데,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뒤늦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연병,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그 연병에서 그치도록 그렇게 한 곳이 바로 오르난의 다장마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모리아산이 나중에 오르난의 다장마당이 되고, 오르난의 다장마당이 나중에 또 뭘로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갈보리 언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이스라엘은 수없이 많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들판도 있고 대단한 그런 아름다운 경치 좋은 지역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그 징계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 곳이 되어졌고, 그곳이 또 나중에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달려 죽은 십자가 세워진 갈보리 언덕이 되어졌을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연결되는 사건 하나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자연이다 그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신자를 써서 신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데,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옛날 이삭이 제물로 바쳐했던 그 모리아 산에,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가 멈췄던 연병으로 계속 지금 죽어나가는 그 징계 멈춰 그곳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단을 쌓은 곳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일까? 자, 이 교회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을까? 한 세 가지, 네 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는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모리아 산처럼 오르난의 타작마당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 곧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따라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이 뭡니까?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 한다면 오늘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대가들처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이 될 것이고, 세상 욕심으로 돈 하면서 세상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결코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결국 나중에는 다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가정들 많이 있죠. 교회도 많이 있죠. 겉모습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가정, 모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도 분명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의 어떤 대형 교회는 보면 그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교회가 있어요. 지교회인데 지교회 이름을 뭐라 하는가 하면 무슨 지교회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강남 성전, 여의도 성전, 무슨 또 남대문 성전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성전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이 옳을까요?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예배당을 가리켜서 성당이라고 그러죠. 이 성당,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런 뜻인데, 사실 이 교회,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교회 건물을 가리켜서 성전이라, 이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 성당이라 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뭐냐?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 올리 예루살렘 성전, 그 외에는 성전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 예배당 하든지 아니면 교회당 이렇게 해야 되지, 성전이라 그렇게 하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 이 건물에 찾아오시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찾아오시죠. 그러나 이 건물을 보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내 영혼인 집인 내 영혼에,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 성도의 모임 속에 찾아오는 것이지, 결코 그 건물, 어떤 건물이 중요해서 그 건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이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몸이 사실 성전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구약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 신약시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누가 너를 지었냐? 누가 너를 지었냐? 나 여호와가 짓지 않았느냐?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누가 내 가정 세웠냐? 누가 내 교회 세웠냐? 나 하나님이 아니냐? 이것을 늘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너희에게서 나는 누구냐? 예,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죠. 이런 고백, 이런 정체성을, 이런 아이덴티티를 우리에게 늘 확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이런 고백.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 야긴 기둥의 의미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이 야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세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한 것,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한 것, 이것이 야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산길도 내가 세웠다. 야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마서 14장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4장 4절입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자, 종들이, 하인이 자기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세움을 받는데 누가 세워준다는 것입니까? 주인이 세워준다는 거예요. 주인이 세워준다.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국가와 나라 민족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흔히 지금 돈도 내가 벌고 있고 건강도 내가 지켜 유지하고 잘 주의하며 살아가고 있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한번 오래오래 살아보세요. 인생을 오래오래 살아보시면 세월 지나놓고 보면 지나온 내 인생 결코 내 힘으로 살아온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간혹 이제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는데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된 것 하나도 없어요. 언젠가 지금 살고 있는 라하브라 이사를 가서 그랬습니다. 옛날에 제가 미국 와서 처음 청소할 때 그 동네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몇십 년 지난 다음에 이 동네에 와서 우리가 이 모빌홈에 살 줄 꿈에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에 내 뜻대로 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은 몰라도 세월 지나고 나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 보아스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보아스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땅을 움직이는 힘이 있죠. 지금 중국을 한번 보세요. 지금 홍수, 지진 뭐 이런 것 때문에 중국이 지금 전전긍긍하잖아요. 중국이 얼마나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존심이 센 나라인데 지금 정말 아마 그들 마음 힘들 거예요. 이게 온 자유세계에 뭐 요즘에 유튜브 때문에 다 소식이 전해져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이런 모습 5천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이런 것들 보면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인류 역사를 차지후지하는 힘도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힘도 있습니다. 망할 것을 망하게 하고 흥할 것을 흥하게 하는 그런 힘도 하나님이 있고요. 간혹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돈 잘 버는 것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돈 버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 돈 잘 버는 사람 보고 뭐 이렇군 저렇군 말하면 안 돼. 그거 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분야만큼은 최소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시간에 사진 한 컷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 어디입니까? 절간이죠, 절간. 저 엎드려 있는 사람들 누굴까요? 한번 누구 알아맞혀 봤어요? 우리 차인경 집사님. 저 사람 누굴까요? 스님, 중들이겠죠, 중들. 우리 김준호 장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절에 뭐 어쨌든 불교 교인들이든지 중이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놀랄 만한 사실은요, 중들이 아닙니다. 불교 신자들이 아닙니다. 누굴까요? 한국신학대학교 신학교 학생들입니다. 내일 모레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인 한국신학교 신학대학교 학생들입니다. 최근에 실린 겁니다. 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저게? 우리가 그동안에 교인이라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제는요 교회 아닌 교회가 이 땅에 많을 것이고 목사 아닌 목사가 수없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인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시면 인류 수없이 많은 그 인간들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누구도 주신 일이 없다. 불교 구원이 없습니다. 이슬람도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자꾸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그리 벨나냐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벨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이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 뭐 하는 겁니까? 절간에 가지고 엎드려서 뭐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 기둥들입니다. 증거 기둥들. 어떤 증거일까요? 너희가 나 하나님 여호와의 윤례를 지키고 내 말씀대로 너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세워줄 것이고 야긴 세워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겠다. 그분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보아스. 증거 기둥이에요. 반면에 이 두 기둥은요,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사정없이 너희 인생도 교회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경고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2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힘과 능력이 오직 여호와께만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세워질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능력을 우리가 끌어다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야긴과 보아스의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일까요? 아닙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이에요. 내 영혼과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내가 세워주겠다. 내 인생 내가 세워주겠다. 너희 아름다운 동산교회 내가 세워주겠다. 내 가정도 내가 세워주겠다. 내 비즈니스도 내가 세워주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아스 뭐예요? 그분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내게 있는 능력 끌어다 써라. 마음대로 또 끌어다 써라. 끌어다 써라. 그러다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라.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의 약속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 뭐 참 대단한 그 위인들이 많지요. 신앙의 위인들. 그런데 특별히 뭐 사도 바울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것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요. 편지가 13건인데 13개의 서신서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언제나 꼭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다. 사도로 세우셨다. 주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꼭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언제나 그런 말씀을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어떤 누구보다도 바로 이 야긴과 요하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게 야긴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아스의 고백 뭐예요? 오늘까지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야긴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겠습니다. 늘 사도 바울은 이 고백, 야긴과 보아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신앙의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소속원 여러분 모두가 내 인생을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 내 가정을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 내 비즈니스를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워주시면 내 인생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야긴과 보아스의 믿음 가지고 신앙 고백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오늘도 내일도 오늘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